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약 1년의 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하며 믿음으로 흔들리는 독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삶을 촉구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초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성경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른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들을 한번 강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개의 서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공동서신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단들을 대적하고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이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교회를 겨냥한 서신이 아니라요, 당시 교회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서도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오늘부터 이 공동서신을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초전 공동체가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야고보서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 당연히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맞죠?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14절에 가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2장 24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인 것은 알겠다만 조금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신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구원은요, 사람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우리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고 계시는데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 이 말은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요, 논란을 많이 일으킨 책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서신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서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참으로 박한 평가를 받은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과 비교했을 때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복음적이거나 신학적인 용어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이 서신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말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정경화시켜서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 서신은요, 바울의 말에 반대하며 성도들의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필요하다, 행함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술된 목적과 언어는 다르겠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분명하고 또 고유한 신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야고보서를 주의 깊게 연구한 신학자들은요, 한결같이 오히려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저의 모교인 총신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이한수 명예교수님은요, 이 야고보서의 역할 중 하나가 바울 서신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안일한 믿음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에 만연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주장에 맞서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건축으로 비유하자면요, 바울의 가르침이 기초를 파고 또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요, 지붕을 덮어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완공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짧은 5장의 서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지붕을 덮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야고보서를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신앙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짧게 야고보서 1장 1절만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부터 살피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는요,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삶의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 대부분은요, 가난한 소작농이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와 가난과 관련한 세상의 영향력, 즉 소유로 인한 힘의 서열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요, 소유를 통해서 생긴 힘으로 계층과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진 자가 위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 구조가 생깁니다. 지금 수신자들도 이런 세상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요, 이것을 뒤집을 만한 세상의 힘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험 상황이 바로 이 서신의 첫 번째와 마지막 권면의 주제가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소유로 인한 차별과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힘의 서열 구조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동경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형제들을 대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험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래서 그 시험든 마음 때문에 형제들과 교회를 아프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서열 구조 속에서 우리 교회도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열매보다는 경쟁과 비교, 비난, 정죄들이 가득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인생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적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에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도요, 또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야 맞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 영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야고보 사도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들을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린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날 값싼 은혜라고 하는 유행병 속에 한국교회 수많은 신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신학적이고 또 너무 교리적인데 그 신학과 교리의 실체가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은 잘하는데 너무 무례해요. 너무 사납고요. 너무 상냥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교리를 묻지 않고요 바른 삶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심각한 위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2주에 한 번씩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새롭게 창조해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바른 행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나도 예수 저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성경을 보실 때에 이 1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지나치실 때가 많을 텐데요. 모든 성경의 이 처음 첫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저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편지의 저자는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흔한 이름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꽤 많은 야고보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한 가룟 유다 말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까요? 일단 12사도 중에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남았습니까? 남은 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형제의 탁월한 능력이 갈릴리 촌구석을 벗어나서 유대로 가서 좀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계산들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니까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는요 게바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그 다음이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야고보가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비로소 메시아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요 바로 그제서야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요 야고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인데도요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탁월한 능력에 홀려서 저 정도라면 이스라엘 안에서 실권을 장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이 야고보, 이 사람의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가요 드디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상일 겁니다. 바울도요 야고보를 언급할 때 베드로보다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권위는요 이 야고보가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형제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에요 자신의 그 프로필을 적을 때에 나 예수님이랑 형제야, 이 한 줄 적으면 이 편지의 권위와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외에는요 어떠한 수식어도 편지에 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요 야고보의 믿음과 신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직책으로 따지자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그저 종으로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직책이, 그리고 자리가
그리고 세상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관계나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맞습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뭐 장로라는 거, 제가 목사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저와 하나님 사이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지금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요, 주인을 섬기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그 절대적인 충성,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의 자기소개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직분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요 집사인데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관리자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을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수많은 타이틀보다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 칭호로 만족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답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본문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요, 씨를 뿌린다라는 말에서 확장되어서 흩어지다라는 개념을 가진 용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멸망한 이후에 중동 전역으로 또 소아시아 너머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사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12지파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요, 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말에는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민족적인 시련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는 했지만 범죄에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이 땅의 교회들은요, 전제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이 길이 아닌가 자책하고 시험 당할 때에 신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짐 자체가요, 사실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순교로 시작된 그 성도들의 흩어짐은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절대로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그 현실을 버텨내고 야고보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하면 비록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형편을 보장받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복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왜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늘 찾아옵니까?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진짜 날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불편한 현실을 안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모두가 그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다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